안녕하십니까? 네. 너무나 기쁜 연합 예배 시간이고 또 특별한 또 대구교회 30주년을 축하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대하 형제님께서는 신발을 새로 사셨다고 하는데요. 저는 지혜롭게 제가 가진 제일 좋은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잘 보이게. 안 보이는 신발이 아니라 제일 잘 보이는. 아멘. 여러분 너무 축하드리고 축하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올해가 되게 특별합니다. 30년 전에 저도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죠. 저도 요 4월이 되게 저에게 특별한데요. 4월 11일 날 초대를 받았고 한 열흘간 성경 공부하고 24일 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저에게도 되게 특별하고, 네. 그리고 나서 대구교회 파송 예배를 제가 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특별했고 저건 뭐 하는 거지? 약간 그런 마음으로 대학생 때였으니까 봤던 것 같은데요. 벌써 30주년이 됐다고 해서 너무너무 축하를 드립니다. 교회의 의미는 저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도시를 멸망을 시킬지 말지를 아브라함이 얘기할 때 의인이 몇 명이 있느냐 얘기하면서 그 10명이 없으면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사실 이렇게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런 소금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전체 바다가 넓지만 그 한 3%밖에 안 되는 2.7인가요? 그 얼마 안 되는 그 소금이 있기에 바다가 부패하지 않는 것처럼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처럼 또 소돔이 그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무너진 것처럼 사실 정말 이 땅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소금의 역할을 하는 놀라운 일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대구교회가 30년 동안 그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이 땅에서 해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또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그 방문하신 분들이 지금 여기 대구 멤버들에게 축하한다고 고맙다고 우리 잠깐 얘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방문해주신 분들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특별히 또 오늘은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또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30주년을 위한 레슨을 준비할 수는 없고 부활절 두 개를 다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제가 그 정도로 능력이 출중하지 못해서 부활절에 관련된 또 오늘 또 많은 곳에서 연합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활절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기독교에 기념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뭐 예를 들면 그 크리스마스가 있겠죠.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가 있을 것이고 또 한 해의 소출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출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나누고 기뻐하는 또 추수감사절이 있을 겁니다. 크리스마스 너무 좋죠? 그렇죠? 그때 너무 많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축하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처럼 또 너무 많은 쇼핑을 해도 되는 그런 또 추수감사절도 너무 기쁜 날이고 너무 좋은 날이지만 사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저는 부활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태어난 것도 좋고 또 우리의 소출이 생긴 것도 좋지만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다른 종교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학문과도 그냥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냥 하나의 신념일 뿐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매우 독보적이고 유일한 그런 가르침을 또 전해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큰 차별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크게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초대교회에서 같이 나눴던 가장 좀 핵심적인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누고요. 그 다음에는 부활하시고 나신 그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후에 무엇을 부활하시고 그냥 계속 그냥 그 부활하신 상태로 사신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일정 기간 있으신 후에 하나님 우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도대체 뭘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면서 오늘 부활절의 의미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는 뭐 부활 비슷한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부활 비슷한 거? 얼굴 박필해서 얼굴이 부활했던 아멘. 여드름이 없어졌죠. 그렇죠. 여러 가지를 우리의 삶에서 그런 작은 또 여러 가지 일상에 우리 저기 결혼하신 우리 따끈따끈한 우리 저기 신혼부부가 오늘 왔는데 싱글 때와 좀 부활한 느낌의 삶이지 않을까요? 결혼한 삶은? 아멘. 네, 아멘. 자, 아니 용준이는 크게 외쳤는데 이난이는 너무 작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아멘. 농담이고요. 대구 출신 감사드립니다. 대구가 배출한 새신랑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세례받을 때 너무나 기본적으로 부활의 경험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뭐 언제 어떻게 세례받으셨는지 개개인의 스토리가 있으시겠지만 저는 사실 그 대학생이 될 때 큰 꿈이 있었습니다. 기자가 돼서 정의를 밝히고 그리고 나서 정치계로 입문을 해서 대한민국에 놀라운 영향을 주고 싶은 생각을 갖고 기자를 하려고 들어왔다가 그래서 열심히 데모하러 쫓아다니고 하여튼 그 들어와서 한 3개월 4개월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그때 하여튼 제 옆에서 그때 노수석이라는 그 연대 그 한 학번 선배가 그때 옆 라인에서 저랑 같이 데모할 때 죽기도 하는 좀 안타까운 일도 경험하고 그날 저도 같이 복귀해서 뭐 최루탄 맞고 막 복귀해서 뭐 하여튼 그게 힘들게 그 뉴스를 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저는 세상을 너무 바꾸고 싶었고 세상이 정말 이렇게 바르게 되게 만들고 싶다. 우리나라를 너무 옳게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현실에서는 너무나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 성경 공부를 하니까 이 방법이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이구나를 느껴서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정말 기꺼이 새로운 그 삶의 목표가 생기고 너무 꿈이 생겨가지고 함께 그 부활했던 영적으로 부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저도 뭐 이렇게 용준이나 이난이처럼 이렇게 결혼을 했을 때 정말 이렇게 제 예전의 모습 아시는 분들은 제가 정말 이렇게 사람이 될 줄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굉장히 패션도 없고 뭐 이렇게 삶을 즐길 줄도 모르고 되게 심각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근데 이렇게 정말 예쁜 아내와 또 놀라운 또 이렇게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둘이나 키우고 산다는 것 또한 너무 기적 같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졸업을 하고 한 교회 부탁으로 1년 정도 캠퍼스를 인도하다가 또 이제 그때 헨리 크리티 편지 사건부터 해서 교회가 갑자기 막 시끌시끌해서 저랑 비롯해서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또 다시 나가게 돼서 교회를 나간 게 아니라 전임을 나가게 돼서 직장을 구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한 13년 일을 하다가 그리고 다시 또 우리 또 분당교회에서 또 아이들을 인도해주고 또 목회할 사람 필요하다고 했을 때 다시 또 들어와서 또 다른 또 부활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는 또 개인적으로 좀 힘들긴 했지만 또 이렇게 암 수술을 하는 일도 있었고 그 응급 그 수술을 끝나고 나서 이렇게 다시 깨어났을 때 이게 부활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전신 마취를 한다는 게 이게 죽음을 경험하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30년 전에 제가 생각할 때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뭐 제 얘기 잠깐 했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아마 삶에서 많은 일들을 아마 겪고 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부활한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리고 뭔가 변할 수 없는 것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의 의미는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데요.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러분들의 한번 삶에 있어서의 그 부활의 경험들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이 부활의 참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관한 초대교회의 고백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이 가장 좀 중요한 장입니다. 여기 15장 3절에서 6절은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이 외워도 좋을 만한 너무 놀라운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나도 전에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들이 앞에 나오지만 이제 끝나가는 마지막에 바울이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을 전한다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장 본질적인 걸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걸 전한다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살리는 메시지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부활의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는다면 이 고린도에서는 왜 이야기를 했을까? 정말 이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고린도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뒤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쭉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부활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헛된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뭐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 이 부활이 지금 제대로 받아들이고 믿기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수도 없는 거고 또 이 삶을 하나님이 예배하는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 적어놨지만은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 정의로우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소중한 또 예표가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요즘 사회의 화두가 공정과 정의 뭐 이런 거이지 않습니까? 공정과 정의.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공의로운가요? 정의로운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한테 죄를 짊어지게 하고 그걸 죽게 한다. 이게 무슨 불공정입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아주 억울한 일이죠. 근데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억울함을 풀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은 사람들의 죄를,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십자가의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 자체로만 봤을 때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리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에 부합합니다. 그러기에 부활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은 달리 말하면 공의로우시지 않은 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공정하시고 정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는 죄대로 끝까지 단죄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으셔도 살리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때로 공의롭지 않고 좀 억울하다 이런 느낌이 받는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때때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죽음이 극복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요. 죽음이 극복됐다는 겁니다. 근데 죽음은 언제 오냐? 죄의 결과로 오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로. 죄가 없으면 죽음이 없다라는 게 성경의 선언이겠죠. 근데 죄가 있는데 죽음이 극복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의 힘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는데 그 죽음이 이제 힘을 못 쓰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 힘을 못 쓴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항상 우리의 모든 어떤 한계를 지어주고 우리를 언젠가 뭔가 그 모든 문제들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언젠가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공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공포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항상 두려움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삶을 움직이는 어떤 동기가 될 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이제 극복이 됐다라는 것은 더 이상 죽음의 노예가 돼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그 일시적인 시간이 아니라 죽음이 극복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사고의 넓이가 이제 영원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일시적으로만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소중하고 영원히 가치 있고 영원히 아름답고 영원히 놀라운 그 일들을 우리는 이제 생각하고 누리고 살아도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한 분이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도 부활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적혀져 있지는 보여주려 있지는 않지만 15장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다 후속 열매들인 것이죠. 예수님이 나 부활했다, 나 이렇게 멋있어 하고 예수님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부활을 보여주신 것은 보여주지 않으면 믿기 어렵잖아요. 물론 보여줘도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보여주면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또 믿게 하기가 너무 용이한 것이죠. 그러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예표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부활을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부활에 담긴 이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잘 기억해 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를 할까? 아까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지만 우리의 삶에 역시 뭐 부활했다면 그 다음 뭘 할까? 뭘 할까? 부활하고 뭘 할까? 하고 싶은 거? 그렇죠, 맞아요. 뭔가 정말 일이 해결되고 뭔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극복이 되면 그 다음에 너무 기뻐지고 뭔가 짐을 덜고 뭔가 진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도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 하고 싶은 게 바로 뭘까? 그 하고 싶은 거. 우리 같으면 저도 그 암 수술을 끝나고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막 그때 여러 가지 막 같은 그동안 못 써본 돈도 좀 써보자 막 이러면서 막 맛있는 것도 먹어보자. 이게 삶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진짜 그동안 그 돈은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제가 모으는 건 잘하는데 쓰는 걸 좀 못했던 사람인데 하여튼 그때부터 뭐 하여튼 간에 저를 위해서도 그리고 또 제 주변을 위해서도 하여튼 많은 그런 부활하고 나면 어떤 삶을 살지를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다른데 예수님은 도대체 뭘 했을까? 얘를 한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실은 그 최대 관심사는 뭐였냐면 제가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예표처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최대 관심사는요. 다른 사람들도 부활시키는 것이었어요. 저는 안 그랬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물론 부활한 건 다르지만 하여튼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본인이 막 뭐 즐기고 막 이렇게 여행하고 뭐 이렇게 놀고 막 그럴 수도 있지만 인생을 즐기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다른 사람들도 부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들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14절을 보면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이레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피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는데요. 물론 대부분 다 제자들이었죠. 부활이 없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부활이 없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슬픔과 울음과 상실감과 허탈함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항상 승리하고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니라 실패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정말 놀라운 정말 일이 벌어지겠구나라는 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 동안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정말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보고 이제 끝이 났구나. 아니, 뭐야 이거. 예수님 이거 세상을 바꾸시고 뭔가 우리도 그 옆에서 뭔가 한 자리 얻어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게 그냥 끝이 나는구나. 낙심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슬피 울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닦아주시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부활이 존재한다. 라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꿈꿨던 그 꿈들이 끝난 게 아니다. 가능하다. 하지만 너희들이 생각한 방식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슬피 울고 있던 제자들을 만나셨고요. 그리고 실망해서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여기 얘기를 보면 밤새 쫓아가서 밤새 그 부활하신 몸이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못 알아봤어요, 처음에는. 밤새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 보면은 뭐 모세와 예언자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구약 전체의 이야기들을 다시 알려줬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할 거라고 써 있는 그 성경 구절을 다시 좀 알기를 바랬고, 그리고 그들이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고 포기했던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꼬박 하루 종일 1박 2일을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포커스한 것이 있다면 뭐였냐면 그 사람들, 실망하고 낙심하고 다시 그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기꺼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신 것이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헤어지고 나서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떻게 얘기를 해줬길래 이렇게 속에서 뜨거울 정도로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열정 없이 대충 얘기하면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얼마나 정성과 마음이 담겨 있었으면, 혹시 여러분 이런 그 위에 건 빼놓고 맨 밑에 누구랑 시간을 보내는데 막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진 느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그 마음이 그 안에 대화 속에 들어있었을까. 예수님의 온 마음이 어디 있냐면 그 2명을 엠마오로 가는 그 2 제자를 다시 살리는 것, 거기에 온 마음을 쓰셨습니다. 온 에너지요. 우리는 아마 진짜 굉장히 오래 걸렸을 걸, 예수님이니까 그죠? 하룻밤 만에 그 일을 해내실 정도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뜨겁게 만들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또 이제 갈릴리 디베리아 바다로 가서 또 그들을 만나는 장면도 있습니다. 참 바쁘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예루살렘도 가야 되고 엠마오도 가야 되고 이제 저 멀리 다시 또 갈릴리까지 가셔서 예수님은 7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물에 다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어쩌면 모든 게 좀 실망스럽고 포기해서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 이제 그냥 옛날에 하던 거나 하자, 다시 물고기 잡고 그냥 평범하게 살자, 무슨 우리가 세상을 바꿔, 우리가 무슨 영향을 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를 그 제자들이 그냥 가서 고기 잡고 뭔가 다시 시간을 보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오른쪽에 던져라,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장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그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때도 그들은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안 됐어요. 내 힘으로 뭔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뭔가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던져보라고. 그랬을 때 그들이 그것을 순종했을 때 놀라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때 다시 자포자기했던 그 사람들이 가서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던져보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아마 그들도 뭔가 느꼈을 것 같습니다. 처음 마음을 떠올린 거죠. 첫 장면을 다시 상기시켜 줬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부른 장면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보라는 의미로 이렇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혀진 물고기 갖고 와서 같이 요리도 해주시고, 그리고 한 명 한 명하고 시간을 보냈는데 그 중에 베드로 7명하고 얘기를 나누셨을 텐데 그 중에 한 명 베드로하고 대화를 나눈 그 장면이 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기는 한 번이 나오지만 다 아시죠?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번 부인한 그 베드로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3번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그 마음만 있다면 네가 그렇게 부인했고 실수했고 실패했던 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사랑하기만 하면, 사랑하는 마음만 여전히 있다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네가 잘못했던 거는 상관이 없다고. 예수님 마음이 그랬던 것이죠. 그랬을 때 얘기합니다. 그래,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그러면 이제 내가 가야 되니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일, 양떼를 먹이는 일을 너가 해달라고.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이제 너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가장 포커스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언젠가 나중에 정말 천국에서 죽고 나서 진정한 심판이 후에 다 모두가 다 부활할 것이지만, 근데 그 일도 벌어질 것이지만,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 세상에서의 부활도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부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이 바로 우리를 부활시키는 일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복음서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건건 사건별로 표현했다면, 누가는 이것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주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아멘. 복음서는 그 스토리로 우리가 기억하기 쉽고 알아듣기 쉬운 게 스토리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는 정리해서 아주 간략한 멘트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40일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이 예수님에게 남아 있었음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완전히 집중해서 포커스해서 하신 일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죠. 부활을 일단 믿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믿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우리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상전이 벽해 있지 않습니까? 30년 전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만 해도, 그렇죠? 아니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전화할 줄 우리가 누가 알았습니까? 아니 그때는 컴퓨터가 이제 막 뭔지도 모르게 막 나오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언제든지 하잖아요. 이게 상상이 되는 일입니까? 그때 상상했습니까?
아마 그 100년 전, 200년 전 사람들은 지금 보면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할 거. 이런 얘기를 하면 부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믿기 어렵다고 하지만 부활만 믿기 어려운 게 아니라 삶에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못 봤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시간이 흐르면서 다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부활해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그래서 미리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직접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대요. 아까 베드로에게 한 말씀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한 말씀,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을 거긴 이야기로 그냥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 뭐 뜨거워졌다, 뭐 사랑하느냐 이런 걸로 나눴지만 그 여러 가지 40일 동안 그 하신 많은 말씀들을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요, 부활하기 전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얘기하신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됐다. 내가 와서 시작한다. 라고 얘기하신 것이었죠. 그 일이 이제 일어났고 이제 그 나라에 다 참여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새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뚫고 들어왔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게 다 사라지고 그 모든 어떤 기억들, 뭘 해야 될지 생각했던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거를 살리는 게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 이 땅에 세우는 것, 이 땅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바로 예수님의 40일 프로젝트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요. 제가 아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의미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그 안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무나 놀라운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위대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부활을 통해서 증명됐고 그리고 강력하게 그리고 전진해 나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무 다른 나라잖아요. 사실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시고 부활하시고 돌아가신 그 일 때문에요. 세상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생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가 알려졌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요, 아마 이 세상에는요, 옛날처럼 제국의 시대처럼, 지금도 제국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제국의 시대처럼요, 계속 그냥 힘으로 폭력이 강한 사람이, 폭력이 강한 나라가, 무력이 센 그 사람들이 공동체가 진리를 독점하고 내가 진리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진리는 상대적이었을 거고요, 힘센 사람이 진리였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람 대우를 못 받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이 노예로 부려지는 것이 당연한 그런 시간대가 오래 갔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을 사람대로,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소중하다.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부리면 안 된다. 부터 해서 남자와 여자도 또한 여자가 열등하지 않다. 부터 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에만 하나님 말씀이 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 사역은요, 바로 온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인권이라는 게 존재했고요, 사랑이 뭔지가 알려졌고요, 그리고 희생이 뭔지를 알려줬고요, 정의가 무엇인지도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 대가를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경배하고 따르고 신실하게 정말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자기 부인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찌르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까지도 그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너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점점점 그렇게 바꿔왔습니다. 물론
반역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확산되지 않게 계속해서 공격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을 진리를 왜곡하고 그리고 여전히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리고 이 세상은 끝이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마음껏 네가 하고 싶은 걸 그냥 해라. 그것이 죄가 됐던 뭐가 됐던 사람들을 상처 주던 피해를 주던 상관없이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어차피 죽음을 겪게 될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최고의 덕이다. 뭐 이런 이야기부터 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사상이 이 세상에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 그것을 함께 전해줄 제자들을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런 41 프로젝트의 결과로 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아이언맨이 됐어요. 그 힘도 없던 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아이언맨 슈트 입으면 바뀐 것처럼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제는 겁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해졌고요. 당당해졌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찌됐건 뭐 살게 놔두면 살게 놔두실 것이고 데려가시면 데려갈 것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곳곳에 등장하고 있고 또 기독교 역사에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 변할까요?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할 때 교회는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한 명 한 명의 성도들도 한 명 한 명의 제자들도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할 때 그 사도들이 그 초대교회 제자들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변할 거라고 믿습니다. 다른 모든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니까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감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요. 그것이야말로 사람들을, 교회를 바꿀 수 있고 또한 세상을 바꿀 겁니다. 무덤에 묻혀있는 예수님까지만 알면요. 너무나 슬퍼요. 너무나 무기력해요. 너무나 힘이 없어요. 물론 감사해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 죄를 대신 너무 가져가셨다는 거 감사해요. 너무나 고마워요. 하지만 무덤에 묻혀만 계셨다면요. 무기력하죠. 뭔가 감사하고 뭔가 낭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나를 위해 돌아가셨지. 낭만적이긴 해요. 하지만 so what?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묻혀 계신 게 아니라 살아나셨습니다. 아까 우리 이수연 자매님도 얘기를 하셨고 십자가와 부활은요 한 세트여야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 가만히 있다면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눈물이 나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무덤에서 묻히신 것까지를 넘어서서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이기심, 승리하심을 그 능력을 선포하는 부활이 함께 있을 때에 비로소 십자가의 의미도 그리고 성탄절의 의미도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요 부활이 필요합니다. 무덤에 살아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이 통치하는 나라 그 예수님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나라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영원히 이끌 거라는 걸 믿는 나라요.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 없는 나라를 꿈꾸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구교회 30주년을 올해 30주년을 너무 축하하고 여러분들의 놀라운 일을 해오신 것도 너무나 축하드리고 하지만 우리는 또한 계속해서 변화를 꿈꾸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변화할까? 대구교회에 필요한 메시지를 따로 준비하진 않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메시지가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